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88강이죠. 88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들들 어떤 믿음인가, 12아들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함께 깨달아 보면서 오늘 은혜롭게 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3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놈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즉 베냐민,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낳았죠. 즉 베냐민을 이름 낳았는데 베놈이, 이 베놈이라고 하는 이름, 첫 전의 이름은 베놈이었는데 베놈이라는 이름은 빼노니로 나의 슬픔의 자식, 나의 불행한 아들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며 그의 아비 야곱이 베냐민이라 한 비느야민은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오른손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손으로,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힌 자임을 드러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권능이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잡힌 것이죠. 모세도 지팡이를 어디 손에 들었을까요?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습니다만 왼손잡이를 우리가 빠꾸잡이라고 그러면서 좀 왼손잡이를 비하하는 그런 말이 세상에도 있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른손에 잡힌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해서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아비와 라반이 가지고 온,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보면 드라빔이죠. 드라빔이 이제는 소멸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하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으로 떡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에브랏 길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라헬의 신앙이 메시아를 부르는 것이 되는 믿음의 장소가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베들레헴의 주님을 영접하는 아들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했는데,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는 이는 케브라타우는 그녀의 무덤을 의미하고 묘비로 번역된 마체바는 기둥을 뜻하는 말로서 문자적인 견해로는 라헬의 죽음을 애도하고 세운 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 마체바를 세우는 것은 특별한 기억할 만한 일을 하였을 때 그 사건을 영구히 기념하여 그 장소에 세우는 것으로 라헬의 묘비는 오늘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의 묘비를 보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구경꾼이 되어 묘비만 보고 돌아서는 자들도 있듯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은 진리로 이끄는 열매 맺는 믿음의 길인 에브랏 길임을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라헬의 묘비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굽벨트 라헬이라는 곳에 있는데, 오늘날 그같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 베들레헴의 떡집이 되는 그 주님께서 오신 그곳으로 가는 그 말씀으로 찾아가는 그 길이 될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로 여러분들 다 시청하시는 분들 다 그 길로 가리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아비의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길에 에델의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즉 망대는 에델 망대라고 하는데, 이 에델 망대는 미끝달 에테르로 망을 의미하는 미끝달과 때 무리를 나타내는 에테르와 합쳐져 가축대의 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망은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이 망들을 지나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말씀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빛이 널리 비칠 수 있는 망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절에 그 땅에 유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였는데, 르벤이 통관하였다는 와이시카브는 육신적인 간통이 아니라 영적 통관을 의미하는 말로 종의 신앙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 르벤이 받아야 할 말씀인 야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종인 비라로부터 신앙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종의 신앙, 비라의 신앙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장자가 누가 됐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되죠. 믿음의 장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믿음을 받는 게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35장 23절 26절에 또 그것을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즉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나름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더라 했는데, 레아의 소생 야곱의 장자 르벤은 레우벤으로 보라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레이아의 기쁨이 담겨있는 이름이고, 예언적 상징을 끓는 물을 이며 육적 장자로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심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므로 성령으로 중생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 중생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몬이라 했으니 시몬은 시몬으로 듣다, 주의하다, 이해하다는 의미이며, 예언적 상징은 잔해한 칼이라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아 독립성이 상실된 지파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무엇이든지 들으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레이라 하였는데, 레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의 이름이며, 예언적 상징은 시므온과 같은 잔해한 칼로 모세가 태어난 지파이고 제사만 전담하는 지파로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아비에게 내 안에 내가 아비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하심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 형제가 어떤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형제가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연합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리도 제사장 집하죠. 그때 우리가 목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에 지난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천국에 앉힌 바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는 죽음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는 자로 연합됨을 일컫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룸을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참 형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매요 형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질 때 해야지 레위 지파가 되는 제사장 지파가 즉 오늘날 목회자도 이와 같은 믿음에 오를 때 목회를 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들은 유다라 하였는데 유다는 예후다로 찬성 하리도의 뜻을 가진 이름이로 이며 예언적 상징은 사자로 이스라엘 역사상 지도적 지파로서 다윗 왕과 예수님께서 나신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하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려 함이신 것입니다. 즉 찬송으로 열매 맺는 생명 안에 사는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심령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여는 찬송이 나오는 믿음의 아들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내 심령 속에서 온전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만이 계속하여 이루어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유다 지파에 속한 신앙을 가진 자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이사갈이라 하였으니 이사갈은 이사르카르로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이며 예언적 상징으로는 나귀이고 이스라엘 평화를 분배받아 성실하고 부요한 지파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는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는 이사갈의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음의 열매 맺은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제불론으로 함께 거한다는 의미의 이름이며 예언적 상징은 해변의 배이고 갈릴리 부근과 지중해 해역을 거주지로 삼아 삶으로써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은혜 받고 은사도 받고 진리의 맛을 깨달았다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스불론과 같은 신앙인이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라헬의 소생 요셉은 요셉으로 증가하다, 더하다는 뜻의 이름이고 예언적 상징은 무성한 가지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영적 장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의 몫을 받았는데 이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장자에게 천년왕국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비느야민으로 오른손의 자식 또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이며 예언적 상징으로 이의를 나타내며 사울왕 에스더 바울 등을 배출한 지파로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하였는데 즉 오른손은 사무엘서상 25장 19절에 다윗 왕이 나발을 치러 갈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영접하러 갈 때 18절에 보면 보리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 왕이 자기 집에 온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깨달은 자로서 오른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발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왼손인 것입니다. 즉 아비가일이 나발 모르게 다윗 왕에게 가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보고 나발은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았으나 사실은 왼손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를 팔아 절반을 숨겼는데 아내도 그것을 알면서 숨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을 것과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만 찾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를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즉 오른손이 된 것입니다. 오른손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므로 화목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여 어둠에 있는 영혼을 빛으로 나오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쓰임받는 직분자가 오른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직분자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직분과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항상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라 했는데 단은 딴으로 억울함을 심판하신다는 뜻의 이름이며 예언적 상징으로 뱀 또는 독사로서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우상을 숭배하여 사사기서 18장 10절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갖춘 지파가 단지파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좋은 것으로 믿는 믿음의 우상의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파에 속한 가정의 성도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세상에 있을 것만 갖춘 믿음을 단지파의 신앙에 속하는 믿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명단에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납달리라 했는데, 즉 납달리는 나프탈리로 경쟁하다, 싸움하다는 뜻을 뜻하는 이름이고,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며, 예언적 상징으로 안사슴이고 암사슴이고, 이사야가 구원의 빛이 아들의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하였으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돕고자 함이라 하시고 있으니 믿음 안에서 쉼 없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령의 이끌림받는 믿음의 사람이 속한 신앙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납달리의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도 여러가지 어떤 신앙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밧다람에서 그에서 낳은 자들이죠. 즉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이라 했는데 갓은 까드로 복되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예언적 상징으로는 전사로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고 신의 있는 지파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를 깨닫는 자는 하늘에 쌓는 열매로서 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의의 열매, 의로운 자의 믿음으로 나가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영광으로 열매를 맺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납달리에 속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셀이라 했는데 아셀은 아셰르로 기쁨, 복됨을 뜻하며, 예언적 상징으로는 기름진 식물로 갈멜산 지역의 해안 평야를 분배받았고 고집이 있는 지파로 알려져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셀 지파의 믿음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세상적 고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삶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는 고난을 또 잘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믿음의 갈래가 어떤 믿음을 갈래로 나타나고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 12지파 통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도 별것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 강해를 하고 있지만 믿음은 그렇게 여러분보다도 못한 그러한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하나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함에 따라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또 우리 족보, 믿음의 족보를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족보에 우리 야곱의 족보에 우리 이름도 올라가서 믿음의 나이가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나이를 여러분들 모두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기업과 그 상급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